네, 수요 기도에 마치고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6월 말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수업이 이제 종강을 하기 때문에 학기 종료가 되기 전에 이제 강의를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주의 도를 힘써라 지키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분론 시간, 이번 시간은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개혁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직분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선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 서리 집사는 무엇이냐? 집사직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에 준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신실한 남녀 성도 가운데 1년마다 세우는 임명직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물론 서리 집사의 제도에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분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두에서 노한 바와 같이 교회 직분인 감독과 집사 사이에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계급적 인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서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계관계로 변질되다가 교회 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었는데 다시금 위계적 질서로 자리를 잡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집사의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는 말에 이제 구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봉헌, 헌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사실이 나오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회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벅차게 되어 구제를 담당하는 자들을 따로 선출하기로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자, 구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모기가 있네요. 큰일입니다. 자, 구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성실함입니다. 너그럽고 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집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감당하는 자이고,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당연히 후하고 이제 넉넉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날의 집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름뿐인 집사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에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집사직이 유명무실하느냐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무관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구제 사역보다는 교회 건축, 건물 유지 비용, 또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 뭐 있겠죠.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는 헌금보다 연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 연보라는 말의 뜻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상과 봉헌이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예배 때 봉헌 시간을 집사들로 하여금 돕게 만듭니다. 집사가 어떤 일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예배 때 드러나지 않는다면 직분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겠죠. 집사는 한마디로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 돈을 다루는 자입니다. 집사의 자질도 그래서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또 기본적으로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겠지요. 공교롭게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회개였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스승을 팔아먹은 희대의 악인으로 이제 남고 말았습니다. 집사의 자격에도 술이 등장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술에 중독되지 말 것을
이제 말하는데, 감독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파수꾼과 같이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제하며 재정을 담당하여 섬기는 집사는 그럼 어떤 자가 맡아야 하는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 직분을 맡아야 된다. 직분자로 뽑아.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기가 아니라 날파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것이 주를 이루죠. 일단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고, 예배는 물론 교회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랜 경력을 쌓았으니 이제 감투를 씌워야 한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다툼이 없고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 즉 갈등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믿음과 열정이 있는 성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날파리가 상당히 방해를 하네요. 이런 나쁜 놈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주 쓰는 예입니다. 가령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연애 지식을 열심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달라요죠.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다 해가지고 또 지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이 나이값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이런 지혜를 부여받은 천부께 은사를 부여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교회는 지혜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목사 장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회원의 30%로 직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직분에 맞는 은사를 확인하고, 또 직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 연후에 철저한 검증과 서약, 임직을 통하여 신실한 직분자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